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잔을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요,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잔을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난 모든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공비하여 그물에 걸리는 영향 같습니다. 오늘 누퉁이에 넣었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죄송합니다. 21절부터 또 올렸었는데요.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게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고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을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참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노이가 벌써 다시 여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덕지근해지는 것 같고요. 온도도 많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또 건강이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좀 벌써 설명을 드리면요.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했죠. 제가 항상 우리 이사야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막 불탔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 51장은 이 포로 생활이 수십 년간 이루어져 포로기 후반부의 말씀이죠. 그래서 대략 이야기하자면 주전 540년경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그 제국이 서서히 흔들리고요. 여러분, 이제 그 고레스로 이끄는 페르시아의 제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급부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전 세계가 또 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죠. 중동도 지금 중동의 그 상황이 참 안타까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의 선택, 누구의 잘못, 누가 이랬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죄악성 가운데 나온 그 욕심과 욕망과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또 그리고 중점을 찾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요, 똑같다는 겁니다. 강국이 있는가 하면요,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이 끝내는 무너지고 다시 새로운 강국이 일어서게 되는, 이 역사를 저도 가리키는데요, 역사를 보면 볼수록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수백 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수백 년이 되고 그러면 끝내는 역사는 또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정말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희망 고문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바뀌지 않고 지금 당장 끊이지 않는데 언젠가는,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선민이며 많은 약속과 혜택을 받고 기적을 목격한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속박되어지고 갇혀진, 여러분, 그 역사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를 값없이 속량하리라라고 그 구원의 약속대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끌려가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약속은요, 마치 희망 고문과 같은, 그리고 이렇게 지속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라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어려움에 있어요. 고난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아니, 여러분, 기도했는데 순식간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홍해도 갈라졌잖아요. 그러나 그 기적의 역사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대체 이게 진짜일까? 진실일까? 진정으로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력 같은 외적 조건들을 채워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조금 더 진실되어지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려면요, 군대를 일으키시고 뭔가 이렇게 힘이 세워지고 힘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물질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재정이 채워지는 그 일들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드디어 하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솔직히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는 그럴 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일어나서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치적인 이유로 각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상하던 그 모습과 원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나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병이 걸렸으면 병이 낫는 게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이 안 되고 있으면 사업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는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고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정급 반대로 어떤 때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사야 5장 51장 이제 좀 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이 하셨대요.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동산이죠. 정말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51장을 돌아보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사망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함이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회복, 그 redemptive work,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바로 우리의 그 죄악된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놓으시지만 끝내는 우리 하나님이 그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글로리피케이션 하는 그 글로리파이 되는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 리덴티브 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1장을 좀 더 앞쪽으로 보면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법이 나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서와 정의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들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아도요, 이루어지지 않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선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황에서 말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고 나신 후에 기쁨과 감사와 그 찬송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쫓겨간 그 나라에서요, 억울한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비극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요, 고통과 절망이 마음에 가득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 좋은 얘기 해주고 약속해 주시면요, 믿어줘요. 왜요? 지금 벌써 좋으니까요.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별로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슬프고 절망과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여 주리라라고 이루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듭 실패하고 역사는 의식이 없고 목적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늘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고단한 겁니다. 누가 인생이 편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한마디로요. 인생은 현실인 거예요. 인생은 현실입니다. 인생은요, 어떤 꿈꿔온 무슨 유토피아의 그런 환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거예요.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 죄가 임하여진 이 세상의 이 땅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 인간의 인생은요, 현실인 거예요. 슬픔과 고난과 아픔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이 인생은 어디에도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억울함이고 그냥 어디를 돌아봐도 하나 좋은 것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선포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의 삶을 다시 적용하고 재조명해 보니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예.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환난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승리해. 예수로 그냥 예수로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요, 환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더욱더 묵상하며 고민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환난은 우리 인생의 현실인 거예요. 환난은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속에 넣어두시는 그 기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환난을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재앙과 비극 속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이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현실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다시 고민해 보니까요. 바로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인내는 뭐죠? 인내라는 건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정리해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바로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뭔가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역사와 인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깊은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기 위해서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들을 여러분은 하고 사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이 질문들 앞에 우리 인생을 세워놓고 그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질문 없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을 안 해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고난과 환난과 이런 역경 가운데서 이 질문을 계속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오는 그 사람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복된 인생인 겁니다. 왜요? 바로 인내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살잖아요. 누굴요?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질문과 도전 앞에서 그 앞에 서서 환난을 누적시키는 겁니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도망하지 않고 답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달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리고 30대까지도요, 조금 어려우면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끝내 제가 40대 들어와서 하노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하노이에 진짜 보니까 벌써 저도 하노이에서 8년 정도를 살았더라고요. 이 하노이, 베트남에서 8년 삶 속에서요, 제가 찾아낸 것이 답이 하나 있다라면요, 답일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직도 그러나 한 가지 알게 된 것은요, 바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경험인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문과 도전 앞에서 환난을 누적시키며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비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어낸다라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니까 연단은 바로 그 답을 갖는 거더라고요.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느껴지죠.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아닌 게 아니지만 그 고난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인생을 더욱 살아갈수록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간다. 이제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삶의 역사를 돌아볼 때 수십 년 전, 아니 며칠 전의 사건들이 고난이고 환난으로 다가왔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고난, 이제 상황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제가 겪은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분 고난이라고 여겼던 그 일들을 돌아보니 그 역사들 속에서 인내하게 하셨고요. 이제 그렇게 살아내게 하셨고요. 이제 그 연단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redemptive, 회복의 역사를 통과하며 지나가는, 오늘 바로 이 51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나가게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곳으로 내가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연단과 고난과 슬픔들 왜 지나가죠? 여러분, 우리가 품기 위해서예요. 안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발적인 고난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지난 수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 솔직히 개척교회 하는 작은 교회를 하시는, 진짜 너무나도 힘없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요, 저는 그들과 그냥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솔직히 몇 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큐티책을 주문할 때 다른 하노이에 있는 교회들에 비하면 숫자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저도 주문하면서 부끄러워요. 거기 이제 교회들마다 같이 숫자를 넣어요. 그러면 저희 교회 이름을 위해 뒤에는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마치 저희 가족거 주문하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렇게 정말 그래요. 작죠. 그런데 큐티책이 안 왔어요. 매달마다 그래도 이제 1일 전에 책이 배달이 돼야 되는데, 인쇄소에서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2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도 이게 배달을 하겠다는 연락이 없길래 알고 있었어요. 느꼈어요, 살짝. 혹시 그래도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배달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저희 주중에 이제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베트남 직원에게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큐티책을 배달을 시켰어요.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저의 그 사악한 마음 속에서는요, 우리 나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를 무시했구나. 왜냐면 다른 교회들은 벌써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지난주에 다 이걸 나눠줬거든요. 우리만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늦는 것도 아니고 날짜가 지나서 3월 1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3월 6일인가 그렇게 배달이 왔어요. 이거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지금 벌써 한 주는 나갔어요. 라고 생각되면서 제가 조금, 제 성격 아시잖아요. 이제 열이 확 올라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베트남이 그렇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어차피 재정적으로 큰 돈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겠지 하면서 혼자 앉아가지고, 투덜대면서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합 모임에 가면, 저희는 연합 모임 할 때 연락도 잘 안 오더라고요. 네. 뭐 없는 거 아니까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서늘하고 아프고 찢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래, 저는 주중에 일을 해야 하니, 다른 목사님들끼리 좀 여유롭게 모여서 시간들 보내실 때,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그 모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을 때 솔직히 눈물을 흘리게 된 적이 많아요. 근데 그 눈물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가끔 어떤 알고리즘이 떠서 어떤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아, 저 교회도 참 어렵겠구나. 한국 시골의 어느 교회의 모습들 보면서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다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가 제 영상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 들어주실 때 현장에서의 없는 그 온라인에서의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가 하는 사역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알기에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저 영상을 올리신 걸 알기에 그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에 그냥 잠깐 듣다가 아예 좀 아니고 돌리지 않고요. 끝까지 그 앞에서 듣습니다. 30분이면 30분, 50분이면 50분 그 예배를 다 찬양까지 듣습니다. 찬양이요. 좀 부족하죠. 대형교회의 그런 완벽한 예배팀도 아닌데요. 그렇지만 끝까지 듣습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연단 가운데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인생을 오늘 한 주간을 살아내자고요. 제가 보니 그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그 고통받는 성도들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저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죽음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제가 돌아보니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 잔을 거두실 거예요. 바로 그 리덴티브 역사를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겨냈는지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냈던 겁니다. 저도 보니까 지난 수년간 지나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리뎀트 역사가 그 소망을 품게 하시게 하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요,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면요,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더 반응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게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바로 이 잔을 내가 거두리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5장 51장 17절로 들어가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그 큰 잔을 다 마셨대요. 그리고 비웠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끝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3장 25절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요, 죄와 그 어떤 반역을 적당히 덮어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신 그 진노의 잔은요, 여러분, 다
다 마셔야 하는 겁니다. 철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죄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항상 범죄하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제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요, 끝까지 그것을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1장의 무기력한 백성들처럼요, 모든 인간은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이 3장 25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되고 그 죄악된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예루살렘, 우리가 이 마셔야 했던 그 심판의 잔을요, 이 겟세마나의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남김없이 마심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온전히 종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게임 오버, 피니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끔찍한 진노의 잔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잔을 누가 마시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가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하게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그 심판의 잔을 바닥까지 비내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인 겁니다. 예수가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는요, 철저하게 남김없이 지불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나가는 이 모든 우리의 시간들, 그 상황들, 이제 종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가 마지막에 뭐 하죠? 벌딕을 내리죠. 벌딕을 내릴 때 어떻게 하죠? 빵, 땅, 땅 치죠. 끝난 겁니다. 이제 종결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의 한 소도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재판장 앞에 젊은 청년이 피고인으로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재판장의 오랜 친구의 아들이고, 또 혹은 또 재판장이 젊은 시절 아끼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재판장이 그 청년에게 자비를 베풀어 형량을 깎아주거나 무죄를 선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재판장은 추상같이 엄격한 표정으로 법이 정한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청년은요, 그만한 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할 캄캄한 절망 앞에 놓여진 겁니다. 근데 이때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잔이 이 청년에게 온 거예요. 이제 이 잔을 마시고 그 진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선고를 마친 재판장은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그 권위의 그 법복을 의자에 걸쳐둡니다. 벗어냅니다. 그리고 평상복 차림으로 그 피고인석으로 걸어 내려와서요, 그는 품에서, 미국은 이제 수표를 쓰니까요, 수표책을 꺼내서 청년이 내야 할 그 어마어마한 벌금액을 자신의 전 재산으로 대신에 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청년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이제 너의 벌금은 다 치러졌다.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Let's go home. It's all been paid. Let's go home.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벌금은 다 치러졌어. 야, 이제 Let's go home together. 이제 집으로 가자.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은요,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우리의 회개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개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22절에 52절 22절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보라, 내가 그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다 거두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51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두셨대요. 진노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진노의 잔을 내리셨던 심판관이요, 이제는 친히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시원하게 풀어주는 변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애가 Now there's no condemnation whatsoever in Christ. 이제 그 예수 안에서는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복음인 건데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그냥 통통하고 풀리고 내가 부하해지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가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만이 인생의 형통과 그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심판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판결을 내리셨어요. It has been all paid. Sentences finished. 여러분, 우리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라는 이 말씀은 이제 그 심판의 종결은 일시적인 유보가 아니라 영원한 종결인 거예요.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그 집행을 멈추고 내가 저 감옥에서 잠깐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영원히 치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51장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예루살렘아, 너희가 그 잔을 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너희 다시는 이 잔을 마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누구에게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를 짓누르던 세상의 그 압제와 그 우리 내면의 깊은 죄책감, 패배감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기, 이제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 때 제 안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거 있죠. 한쪽에서는요, 야, 네가 뭔데? 오늘 너 안 돼. 해도 안 되잖아. 너 능력이 없어. 너는 부족해. 이 한편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그러나 that now there's no condemnation.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 저 죄인이고요. 저 부족하고요. 저 능력 없는 자들고요. 그러나 그 능력 없고 부족하고 죄인인 저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He paid it all. 그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기에 오늘 담대할 수 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야. 힘드시겠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무슨 말이에요? 개척교회 목사 별별 없는 거라고 의미적으로 표현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 나온 게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수년 전에 참 젊은 청년이었는데 저희한테 와서 큰 목사님이 있고 작은 목사가 있대요. 저는 작은 목사래요. 개척한 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안 모이니 작은 목사래요. 큰 목사님이면 벌써 교회가 커졌을 거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따진 적이 있어요. 저도 화가 나기도 하고, 솔직히 제 성격에 한 대 치고 싶었어요. 그냥 뭐 하나 들고선 진짜 막 그렇게까지도 저도 막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도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고, 그 친구가 가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까지도 화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버릇 없이 저런 얘기를 하지?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해도 막 그런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그게 수년이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 51장을 제가 묵상하고 이사야서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작은 목사 맞아요. 힘이 없는 목사 맞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목사 맞아요. 어쩌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 없이 정말 보잘것없이
정말 예배드리는 것 같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배를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그 어떤 예배보다 더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신과 예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이 예배가, 뭐, 찬양이 부족해요. 뭐가 좀 약해요. 정말 그렇게 뭐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수많은 자산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믿어요. 왜냐면요, 그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고난과 아픔들이 또 삶으로 살아내고 있기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좋은 환경에서 살아내면 저도 쉬워요.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 설교도 더 좋아질 거예요. 이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냐하면 성도가 많아지면요, 반응도 오거든요. 뭐 다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의 눈이 짝짝짝짝 보이기, 바짝바짝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앞에서 더 힘이 나고 기쁠 거예요. 때로는요, 저 힘 빠질 때도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 한 주를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살아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잔을 너는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까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 이제 좀 잘 아시는 1863년 1월 1일에 아브라함 링컨은요,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적으로는 미국의 모든 노예는 그 즉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텍사스 주에 있는 갸브스턴이라는 지역의 흑인 노예들은요, 그로부터도 무려 2년 반이나, 그래서 1965년 6월 19일까지 되어서야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그때야 알게 되었어요. 2년 뒤나 알게 된 겁니다. 자유가 노예 해방이 됐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놀라운 이 사실을 2년 반 동안 그들은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주인의 매질과 두려워하며 짐승처럼 살아가고요, 캄캄한 절망 속에서 노예로 살아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유의 선언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현실의 압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설마. 아니야, 이건 헛소문일 거야. 말도 안 돼. 이거 노예 해방이야? 여러분, 저는 이거를 봤어요. 제 눈으로 봤어요. 미국의 테네시주라는 데 가면요, 이 남부 지역입니다. 이 테네시주의 멤피스라는 데 가면 여기는 이제 공장들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근데 1990년대까지, 그래서 저 아시는 선배네 집이 거기서 도넛 샵을 했어요. 도넛 샵을. 그 도넛 샵을 하는데, 이 도넛 샵을 여러분, 우리는 도넛이니까 뭐 좋겠네, 도넛 샵. 그게 아니라 공장으로 아침에 일 나가는 그 분들이 정말 10시간씩 막 미국이에요. 1990년대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아침에 도넛 하나와 커피 하나를, 그게 그들의 하루 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점심 못 먹어요. 그들이 버는 돈으로 점심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설탕을 트럭으로 받는데요. 물론 도넛샵이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도넛샵이 어마어마한 무슨 체인점도 아니고 큰 장소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동네 도넛샵인데요, 설탕을 트럭으로 배달을 받는데요. 무슨 놈이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라고 했더니 도넛 만드는 거는 그거의 4분의 1도 안 들어간대요. 어디에 다 설탕이 들어가냐? 설탕을 이만한 그 통에다가 아침에 오픈하면서 새벽 5시에 3통을 넣는데요. 이따만한 큰 통에다가요. 그러면 그게 7시 정도 되면 다 없어진대요. 저는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흑인분들이 그냥 설탕을 좋아하셔서 너무 달게 먹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흑인들은 달게 먹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한인분들이.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침에 왜 그렇게 설탕을 커피를 하나 시켜서 그 커피에다가 설탕을 쏟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설탕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혈당을 높이는 겁니다. 왜? 그 고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도 그 가난과 고난과 그 눌림에 눌려 살았다는 거예요.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자유가 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선포를,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도 그 고난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인내는 환난은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라고 오늘 이 이사야 5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잔이 지나갔다는 복음을 들었다면서도요, 이제 우리의 반응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그 고난과 그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일어날 거라고요. 일어날지어다라고, 일어설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실의 무력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고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주저앉아 있다라면 있으세요? 이제 속지 말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요, 십자가에 다 치워졌어요. All has been paid. 다 지불되었어요. 누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연기는 같은 것은 다 사라지고 땅은 정말 그렇게 옷같이 헤어질지라도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의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이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 가운데서도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힘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안에 성령의 능력의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당당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쓰고 내가 정말 그렇게 물질이 많아서 당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권력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여러분, 오늘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냅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늘 이 하루를 살아냅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인생은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자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한 주간을 살아내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은 죽음의 삶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그 많은 질고를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가 지셨기에, 이제 십자가는 나의 정말 그 허물이 되는, 정말 실패와 허물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이고요, 나의 악취가 나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모두 그 십자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강요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원한을 갖거나 보복하거나 비난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변명하고 원한을 갖고 보복하고, 오케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한동안 며칠 갔어요, 솔직히. 아니요, 어제까지 갔어요. 어제까지, 정말 너무한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챙겨주고 조금 신경을 써줘야지. 어차피 나도 돈 주고 사는데 저렇게 하냐라고 혼자서 툴툴. 저 아내도, 저희 딸아이도 잠시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좀 혼자 하노이에서 있으면서 밤에 그냥 혼자 집을 쭉 지키고 있으면서, 저희 강아지까지 없어가지고 완전 집이 그냥 혼자 있으면서 막 투덜대면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럴 필요 없다. 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의 모든 그 악취나는 나의 인생, 그 나의 십자가, 나의 허물들을 다 지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내어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다 치르고 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51장 22절 말씀 제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이 뭐래요?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시오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이제 다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 오늘 이게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요. 여러분 그 예수 앞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 그런 인생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더욱 주님의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습니다. 나의 그 악취나는 인생, 그 모든 허물들, 죄악들을 이제 정말 그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치르는 가운데서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내가 대신 그 십자가에 지시겠다고 우리를 끌어안고 이끌고 업고 가신 그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담대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열망을 품고 아버지의 눈물을 품고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인자하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슬픔을 나누시고 감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며 이제 그 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깨어 일어서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족들 위에 가정들을 위해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새 길을 내시는 주님, 메마른 땅에 물길을 내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은 엎드립니다. 거룩 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살아